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내가 있는 성경책은 1308페이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내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자, 구원을 알라, 이런 제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를 받고 산 것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자유하고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 향하신 구원을 좀 잘 이해하고 또 바르게 마음에 담으셔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자유, 또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전심이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실제로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구원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구원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왜 심판이 있냐 하면 사람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우리가 의로우면 심판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를 판단하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판단받을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보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위치,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납니다. 그래서 흑암의 통치를 받죠. 흑암은 이름 그대로 어둠입니다. 영적 어둠이니까 탐욕과 거짓과 불의, 이런 것의 힘이죠. 성령은 그 반대죠. 사랑과 의와 희락 같은 힘이라면, 하나님의 힘이라면, 흑암의 권세의 힘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위치, 흑암의 그늘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흑암의 권세자로 말미암아 죄를 더 짓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거리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태어나서 자꾸만 더 멀리 가는 우리 인생이고요. 또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검은 옷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은 흰 옷이라면, 흰 세마포시라면,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검은 옷을 입고 태어나서 점점 더 죄를 짓고 사니까 점점 제 옷을 더 검게 만드는 겁니다. 예, 알겠죠? 처음에는 검은스름하게 태어났다가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 저 자꾸 새카맣게 옷이 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죄의 검정을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 어둠으로 태어나 더 어둡게 하고 사니까,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인데 그 어둠의 옷을 입은
죄인이 조금도 어둠이 없는 주 앞에 서면 감당을 못해요. 이 어둠이 빛 앞에 서지 못하는 것처럼, 다르게 말하면 성경에서 이제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해 주라고 말하면, 하나님 빛, 하나님은 불이라면, 하나님 불이라면 우리 죄인들은 기름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기름 옷을 입은 것 같다. 검은 기름을 칠한, 그것도 살면 살수록 더 검은 칠을 더 칠하는 거죠. 완전히 정말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으면 새카만 기름을 옷에 자꾸만 더 칠하는데, 나를 심판할 하나님은 불입니다. 맹렬한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기름 옷을 입은 사람이 맹렬한 불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는 거죠. 저절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우리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런 말이 있죠. 심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불로서 설명합니다. 불에 태워지리라. 지옥불도 마찬가지 똑같은 불입니다. 지옥불로 태워지고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라.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은 기름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 기름 옷을 입은 사람이 불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바로 불태워져 버리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다르게 말하면 기름 옷을 입은 사람은, 기름의 죄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불 앞에 못 간다는 겁니다. 왜? 태워져 버리니까. 그게 지옥불이에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 우리 인생은 기름 옷을 입고 태어나서 점점점 죄를 짓고 사니까, 살수록 세월 그걸 지날수록 점점 죄를 짓고 사니까 기름을 자꾸 덧칠하는 거죠. 막 기름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맹렬한 불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미 지옥에 안 가서 그렇지 이미 심판을 받은, 왜? 기름 옷을 입고 사니까. 하나님은 불이고요. 지옥에 안 갔어도 이미 이 땅에 살 때부터 이미 심판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딱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니까 지옥불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태어나 이 땅에 살 때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인생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그대로 가면 바로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 앞에 가서 태워지로. 이게 이제 맹렬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동적입니다.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인생은 모르죠. 왜? 지옥 안 가봤으니까. 이런 상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다가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런 심판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받은 인생을 건져내려는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아무도 모를 때. 왜? 하나님은 이 상을 아니까요. 그래서 이게 두면 심판받는 인생을 거기서 구원해내고자 사랑의 계획을 세우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계획이 스바냐서에 잘 나와 있다. 스바냐서에. 스바냐 1장은 지난주에 보였지만 심판이 있다. 모든 인생은 심판을 받는다. 다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이제 거기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스바냐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청할 자,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을 준비했어요. 희생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고 죽어야 될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을 준비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희생을 누가요? 하나님이 준비했다. 예.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희생을 하나님이 준비해 친이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 예수님이세요. 이 스바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스바냐는 이제 장래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장래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위해서 희생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 이미 준비된 것이죠. 희생을 준비한. 여기 희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미 멸망되는 건데 가만두면 멸망되지 않고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을 준비했다.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자기 아들이죠. 더 말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 오신 겁니다. 자기가 희생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건져내리고 하신 겁니다. 여기 청할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 편에 보면 택한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보고 말하기를 너는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태중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태중에서 너를 구별하였고, 그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이미 여러분이 어머니 태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았고 태중에서 너를 구별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청할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들이 사람 편에 보면 누구냐? 서반에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게 아까 하나님이 보면 청할 자들이고 사람 편에 보면 어떤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에요. 여기 가난하다는 말은 전에 우리 마태복음에서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한 겁니다.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공고함은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삶으로 진짜 공고합니다. 만약 불안하고 초조하고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이 공고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사는 인생이 공고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심정이죠. 만족이 없는 거죠. 행화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공고하고 가난한 심정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지만 사람 편에 보면 이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기 해당될 겁니다. 참 이상하게 공고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이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찾게 한 것이죠.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또 다른 데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서반에서 2장 3절에는 이런 사람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 여기 겸손한 자는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은 밥을 좀 많이 드세요. 아이고 안 몰랍니다. 많이 먹으십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 그런 사람은 세상의 겸손이에요. 여기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를 말합니다. 자기를 바르게 아는 자. 예.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못났고 허물 많고 죄인임을 아는 거죠. 여기 겸손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예. 이걸 겸손한 자라 합니다. 그 겸손한 자들은 회개합니다. 때가 되면. 왜? 겸손하니까, 죄인임을 아니까, 얼마나 부족한 것인 줄 아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죠. 그죠? 내가 참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죽으신, 내가 회개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공의라 합니다. 공의. 우리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의롭게 되는, 이걸 공의라 하는, 공의. 성경에는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나오죠. 정의는 하나님의 깨끗함을 말한다면, 공의는 우리는 죄가 많지만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예수로 용서해 주는 의로움, 이게 공의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을 하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런 사람이 혹 이 심판에서 벗어날지 모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하면 이런 거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다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전도를 받아 교회에 왔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이런 은혜를 깨닫든지, 보통은 전도되어서 교회에 와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너무너무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줄 알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진짜 내가 너무 추하고 너무 그동안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 같은 놈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진짜 추한 존재임을 알게 되죠. 그때 회개하죠. 인심으로. 뭘 붙들고? 제 용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죠. 그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게 공입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하시고 의롭다,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 아마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죠. 또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진심으로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희생을 당하셨으니까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를 용서합니다. 의롭다 하시게 된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이 뭐냐? 오늘 본문의 15절이에요. 자, 15절을 봅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요. 회개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냐? 네 형벌을 하나님이 제거한. 이 형벌이 뭐냐? 심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했,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삶으로 더 제 기름칠을 하고 있으므로 마침내 심판을 받는데, 반드시 받는데 그 형벌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벗어났냐?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여러분, 죄에서 벗어난 것도 많이 들으셨죠? 우리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에서 다 용서받습니다. 완전히 용서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완전히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했으니까요. 이해되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 일생의 죄값을 짊어진 겁니다. 우리 일생의 죄값이 뭐냐? 죽음입니다. 일생의 죄값 대신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일생의 죄값을 다 용서받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완전하게 온전히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 평생의 죄를 용서받았구나. 히브리서에 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10장 12절로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 다음 온전히.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게 구원인데, 그때 그 구원은 영원히 온전해요. 그래서 행불도 영원히 그러니까 다시는 지옥의 행불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히 행불이 없어요. 영원히 행불이 없어. 조금 전에 15절 맨 처음 하나님 은혜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 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이 말은 형벌을 제거했는데 영원입니다. 다시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누구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는 지옥 가는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영원히 온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원수를 쫓아냈으니, 원수가 뭐라고요? 아까 우리 인생은 태어날 자마다 죄인으로 태어나 누구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이 흑암의 권세, 이놈이 문제예요. 이 흑암의 권세, 이름처럼 우리에게 흑암으로 통치해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미움과 이걸로 이게 흑암이에요. 미움, 탐욕, 거짓, 불의,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사망이죠. 이놈으로 우리 마음을 덮어서 우리를 통치하니까 죄 지을 수밖에 없죠. 아무리 죄를 안 지르고 몸부림쳐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섣달 건문날이나 정월 초월에 되면 항상 결심하죠. 나는 내년에 절대로 죄 짓지 않으리라. 그 다음날 3분도 아니라도 죄 짓습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권세가 통치하면 죄주 없어요. 우리 마음을 주관해버리는데, 우리 삶의 행동 근거지 마음 아닙니까? 마음을 어둠이 탁 지배해버리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멀어지고, 다르게 말하면 자꾸만 기름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몸에. 그것뿐입니까? 그를 죄를 지으면 병들죠. 그를 죄를 지으면 하는 일도 안 되죠. 그를 죄를 지으면 집안 싸움 나죠. 그를 죄를 지으면 이혼하죠. 그를 지으면 전쟁 나죠. 이게 전부 이놈 속안이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가 흑암의 그늘날에 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으니까, 그죠? 죄 사함을 받으니까 이제 누가 하나님이 우리 통치하죠. 그러면 누가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흑암을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원수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네 원수를 쫓아내고, 또 모든 저주를 주께서 쫓아내시고. 이 말이요. 뭐 할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제 삶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데 구원을 이루어진대.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행벌이 내게서 떠나갈 것이고 영원히 떠나갈 것이고 내 원수를 쫓아낼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네 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네 왕이라는 거예요. 거기 잘 보라시라고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행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어디요?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가 아니에요. 네 가운데. 그러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심령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내 가운데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왔다면 이미 구원된 겁니다. 죄 용서 받은 겁니다. 왜? 전에는 죄이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내게 왔다는 말은 내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수는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저주를 물리치시고, 그죠? 그 다음 네 행보는 영원히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통치는 축복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우리 심령을 치료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망의 통치가 아니라 성령의 통치니까 우리를 하여금 선하게 살게 만듭니다. 아까는 사망이 우리를 통치할 때는 기름칠하면서 멀리 갔지만 성령이 통치하면 더 밝은 빛으로 우리 심령을 바꾸죠. 더 아름답게, 더 깨끗하게, 더 선하게 우리를 바꾸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십시오. 그런 구원이 이루어질 때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여기도 너희 가운데죠? 너희들 가운데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계시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이들 낳아본 분 계시죠? 그 자녀가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아이를 바라볼 때 얼마나 흐뭇합니까? 정말 기쁘죠. 근데 나는 아이 낳을 때는 그런 기분을 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바빠서 그랬던 것 같죠. 그런데 요즘 손자를 보니까 진짜 이게 예뻐요, 이게. 전에 내 아들 낳을 때 내가 느꼈던 건 그때 못 느꼈는데 어른이 되고 좀 여유가 있어 그런지 손자를 볼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죠. 근데요, 하나님은 나보다 사랑이 훨씬 많으셔서 여러분을 내가 내 손자 보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수만 배는 더 사랑하는 마음 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진짜 너 좋다. 난 너무 네가 있어 너무너무 좋다.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구나. 내 생명을 가진 네가 너무너무 좋구나. 그리 하시고 그 다음 17절에도 하나 더 있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아니 구원 받는데 또 구원 베풉니까? 이렇게 말하니 앞에 것은 죄 사함받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그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구원시켜 가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죠. 그렇잖아요. 자녀를 딱 낳아서 그냥 그대로 둡니까? 자녀를 점점점 키워가듯이.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롭게, 더 아름답게, 더 주께 가까이 가는 자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그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도 우리가 애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제사함 받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주는 구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다 이 구원 받았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회개한 경험이 계시죠.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다 회개하고 십자가 믿으셨죠. 내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다 용서 공의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서바냐 시대 때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했지만 이 우리 시대는 예수님 십자가 후 시대니까 이런 구원을 지금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떤 일이냐? 심판은 없어요. 이젠 지옥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지옥 심판은 아무 관계. 왜? 예수님이 이미 심판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영원히. 왜 이걸 못 믿는다? 이걸 영원히 심판 받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영원히 죄 없다 그래. 영원히.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원히 온전히 내가 너의 죄를 보지 않을 것이라. 왜?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히 내가 죄 없는 의로운 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걸 확실히 믿으시고 나는 심판하고 관계없다. 지옥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알면 너무 기쁜 거지. 진짜 기뻐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원수, 우리 저주를 갖다 주었던, 우리 일도 안 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싸움 나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 전쟁 나게 하고 이 원수 말이에요.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나를 못 건드려. 나를 건드리면 가 하면 돼. 그죠? 우리하고 관계없어. 왜? 그놈은 죄가 있을 때 쏘았던 사망이죠.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서는 그건 죄요. 그러죠. 이미 죄라고 했는데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이미 우리는 못 쏘아. 이해되시죠? 네. 그럼 누가 우리를 통치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라. 왜 왕이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라. 여기 분명히 말하죠. 15절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흑암의 권세 우리 원수가 우리를 통치했지만 우리가 왕노릇 했지만 이제는 여호와가 우리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사망을 쫓아냅니다. 어둠을 쫓아냅니다. 병든 것을 치료합니다. 이 밤에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왕이시니까요. 우리 일을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내가 손잡는 것보다 훨씬 더 이런 거 느껴보셨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내가 어른 돼서 이해 못하겠는데 너무 기쁠 때는 이해해요?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 어른답지 않게 기쁨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보고 바로 당신 보고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늘 흐뭇한 마음으로 잠잠히 본다는 거예요. 넌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게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 구원을 믿고 사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믿고 사는 게 내가 제 삶을 영원히 받았구나. 이제는 지옥과 나와 관계없구나. 사망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왕이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 때 하나님은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예수님과 가까이 만들어.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걸 의지하고 사는 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운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리 못 살아. 자, 제3 영원히 하지만 가끔 죄를 짓죠. 오늘도 죄를 지었을 겁니다. 아마 지었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죄를 지어도 우리가 꼭 가야 될 이 구원은 안 무너져.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님은 영원히 죄 없다 하는데 오늘 죄 한 2가지 지었어. 그러면 그 2가지 죄로 말미암아 죄인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우리 행위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은 부모의 자녀죠. 그 자녀가 몇 가지 잘못했다고 그 잘못 때문에 어느 날 너는 내 딸이 아닙니까? 신분은요, 생명으로 결정되는 것이 내 행위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오셨으면 우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죄인이 됩니까? 신분 변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몇 가지 잘못을 한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사망과 아무 관계없는, 내가 죄인과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께만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 때 많은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심판과는 관계없습니다. 사망은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2-3가지 잘못하신 이건 하나님께 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오케이,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하고 같이 살 때 부모하고 몇 번 싸울 때 있잖아요. 부모가 잘못할 때가 있죠. 아니, 자녀가 잘못을 있죠. 그때 부모가 어떻게 되죠?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자녀의 잘못을. 그때 서먹한 걸 푸는 것은 엄마 미안해 한마디만 풀어져 버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 잘못한 것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풀어져. 아무도 없는 상태로 돼. 여전히 죄 없는 상태, 할렐루야, 심판이 없는 상태, 하나님 내 통치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 그죠? 하나님의 자녀. 가다가 죄를 많이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좀 하나님께 멀리 가서 귀신이 찾아왔어. 귀신이 찾아왔어도 내 신분은 안 바뀌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 용서 받은 자며, 이해되죠? 그죠? 심판을 벗어난 자며, 그리고 귀신이 왔지만 너는 나를 주관할 없어. 하나님이 내 주관자야. 다만 몇 가지 잘못으로 여기 와서 귀신이 들었으니까 그 잘못은 누구야? 하나님께만 하면 돼.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귀신이 찾아왔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귀신이 찾아왔네요. 그러나 내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만 잘못하였습니다 하면 바로 하나님 용서하시고 쫓아오셔서 귀신을 쫓아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태에 되더라도 그 신분이라든지 이건 하나도 안 바뀌어. 다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이가 서먹서먹한 거죠. 하나님과 내 사이 관계가, 이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또 좁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신 주께서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사귐 있게 할 것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그만이요. 우리는 이것만 바르게 하시면 언제나 구원받은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떠느냐, 죄를 지으면 아이고 주여 또 내가 죄인 되었습니다. 죄인 되면 또 귀신이 찾아오고 미리 겁을 냅니다. 미리 막 겁을 내고 초조하고 큰 벌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귀신을 부르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돌아올 길도 몰라. 그래서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걸 딱 믿고 하면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한데도 금방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통치자입니다. 할렐루야. 살다가 어려운 꿈을 꾼다 해도, 저주스러운 꿈을 꾼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 주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꿈이 내게 미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로 이 일이 미쳤다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주께 물어서 회개할 것 찾아서 회개하고 하면 금방 하나님 역사하사 그 일이 내게 닥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통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자유자예요. 자유자. 얼마든지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 구원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십자가 믿음으로 제3번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자들은, 성령이 하나님 여러분과 계신 자들은 영원히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우리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주와 관계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통제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내게 귀신이 찾아와 있는데 오늘 물리쳐 주시고 내게 자유를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게 병 들었는데 주님이 치료하시고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초조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사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내 삶이 엉켜 있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다만 주께 내게 바라신 것이 있으면 주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알겠사오니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 밤에도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치유받게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다. 진짜 사랑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생각하고 믿음에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높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의 통치를 받아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삶은 더 기름지고 윤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받을 그때 이미 받았습니다.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몬아, 내 손을 넘어뜨리지 말라. 손을 왜 넘어뜨리는 것입니까? 낙담하기 때문에 어찌 사나 이게 넘어뜨린 거 아니에요. 손 넘어뜨리지 마라. 왜 네가 손을 넘어뜨리냐?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데 너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축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손을 떨어뜨리고 낙심하여 사느냐? 그 말 아닙니까? 기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진짜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을 찬양하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이라 아직도 사람 몸을 입고 있어서 이런 일을, 주님을 믿지 못한 죄를 지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사망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만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여전히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내게 찾아온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사망을 물리쳐 주시고 다시 나를 주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신다면 주님이 진짜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